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는 말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불을 쏟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남보석 같은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바퀴라고 하는 것은 병거의 바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퀴 사이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불을 흩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예루살렘에 쏟으려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 그것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지만 그 구름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태워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시고 또 성전까지 무너뜨리도록,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놋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 성읍으로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노아의 홍수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바빴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누리는 것에만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더 이끌어가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복받고 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복받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잘 살고 더 복받고 더 이 세상에 붙어서 천국에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누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누구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고 또 마음의 넉넉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물질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천국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감히 꺼낼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세례를 주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물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실추시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웃들에게 말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저 천국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불을 쏟아 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휩싸여서 모든 폐허가 일어나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인권,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우리의 주권, 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권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혹 일어났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불꽃이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물질 때문에 이편 저편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